오늘 말씀 제목은 죽음, 부활, 그리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4, 5학년쯤 됐을까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참 생소하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공포인데 같은 빌라에 사셨던 이웃 아주머니께서 암으로 돌아가셨던 그 일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참 친절하셨고 좋은 이웃 아주머니셨는데 어느 날 암에 걸리셨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 암투병을 하셔서 이제 머리도 다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시나 빠지셔가지고 모자를 쓰고 계셨던 기억도 나고요. 아픈 몸이었는데도 참 늘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예뻐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생소했던 그 죽음이 가까이 어린아이에게 다가왔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중학교 2학년 때 친구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보통은 2학년 때 수련회를 가고 3학년 때 수학여행을 갑니다. 2학년 수련회 경주로 떠나는 길에 이 무궁화호를 타고 갔는데 당시에 이제 열차 그 중간 칸은요 사람의 발로 이렇게 눌리면 원래 잠금장치가 돼 있어야 하는 게 정상인데 발로 눌리면 열리는 구조였어요. 문이 중간에 거기서 이제 놀다가 그 친구가 문을 잠금장치 아무튼 발로 그 발판을 밟고 문이 열려서 기차에서 떨어진 거죠. 실족한 겁니다. 친구들이 이제 그 친구 핸드폰으로 막 전화를 걸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여범이 떨어졌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막 걸었어요. 전화를 안 받아요. 한참을 전화를 걸어대기를 연신 갑자기 통화 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안심했습니다. 참 순수했던 것 같아요. 어렸던 거죠. 왜? 달리는 기차에서 떨어져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통화 중이 왜 통화 중이었을까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전화를 걸어서 통화 대기 중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마치 친구가 이제 119에 신고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안심을 했습니다. 소식을 알 수 없었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소식을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수련회 기간을 그렇게 끝마치고 그리고 가는 길에 소식을 듣게 됩니다. 떨어지는 그 순간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가 끝나는 날 장례식장에 바로 갔습니다. 제가 아마 기억하는 첫 번째 장례식장이었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 이전에 어렸을 때 방문을 했던 적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뚜렷하게 기억나는 첫 번째 장례식장, 향냄새가 그득했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이 죽음, 우리 인생에서 이 죽음이라는 것보다 이 존재감을 번뜩이는 게 있을까요? 죽음.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딸 또는 내가 불현듯 죽음을 맞이한다면 나는 또는 가족들은 그 시간을 잘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부활까지 가기 이전에 이 죽음을 마리아와 마르다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그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게 될 것을 쉬이 믿지 못하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연약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작고 연약한 우리는 각자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죽음을 되돌리고 싶을 만큼 간절한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이 믿음의 세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믿음에 관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단순하지 않아요. 한 번에 하나씩 정의를 내릴 수도 없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참 세계라는 표현을 붙여야 할 만큼 굉장히 오묘하고 넓고 깊고 깨달아도 또 깨달아야 할 것들이 많은 것이 믿음이 아닌가. 그러나 또 달리 말하면 믿음만큼 단순한 것도 없습니다. 뭡니까? 믿으면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세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믿음의 세계를 분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숙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그리스도인들의 숙명을 여러분들 다 깨닫고 오늘 믿음의 그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사랑을 이루는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을 봅시다. 나사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니 아이들도 찬양하는 그 나사로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놀라운 사건. 죽은 사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그런 기이한 일이 있었을까요? 뭐 전해 들은 바로는 북한 지하교회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던 적은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가 뭐라고 해석할 수 없고 다 표현해낼 수 없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일하시면 분명히 가능한 일이 그냥 일이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 이 나사로는요, 처음부터 죽은 자로 등장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1절은 그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는 죽어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었는데 병든 자였습니다.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와 그 마르다예요. 두 자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랑하셨던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전해요. 그리고 그 전언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위하여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여기까지 딱 들으면 나사로가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아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희망을 품게 하죠. 그 이후에 또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보이세요. 요한복음 11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병이 중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왜요? 죽을 병이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신다는 겁니다. 당장에 뛰어가신 게 아니에요. 거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시던 곳은 베다니가 아니었습니다. 당장에라도 빠른 발로 가셔서 안수하시고 기도하시고, 아니면 나사로가 살 것이다 말씀하셨으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이 어디냐? 요한복음 10장 40절에 의하면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계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곳에서 이틀 더 유하셨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됐다라는 이야기 상상이나 됩니까? 만약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딸이 지금 큰일 났다, 큰일이다, 상상이 됩니까? 신발이라도 신을 겨를 있겠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막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은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계실 거면 계속 계시지? 갑자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가 어떤 곳이었어요? 예수님을 돌로 치려는 그 유대인들이 눈을 번뜩이며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그곳, 적진입니다.
사자의 소굴이, 그곳으로 다시 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의중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요한복음 11장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리고 더욱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덧붙이세요.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의미를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요. 요한복음 11장 12절,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이에 그 모든 것을 밝히시면서 이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여기 정답을 이제 내주시는 거예요. 왜 그 소식을 듣자마자 가지 않고 왜 살려주시려고 말씀하지 않으셨는지, 또는 병을 낫게 해주시기 위해 말씀하지 않으셨는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왜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까? 마치 어떠한 시간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이 무엇을 위한 시간이었습니까?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도착해 보면, 자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이미 나흘이라는 아주 사람이 죽어 썩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금방 부패해요. 피가 순환된다는 건 굉장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손이 피가 안 통하고 뭐 어느 정도만 있어도, 예전에 막 거세시키는 방법이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시켰을 것 같아요? 탁 잘랐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실로 꽁꽁 묶어놓습니다. 피가 안 통해요. 그럼 점점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지가 알아서 똑 떨어져 나가요. 이게 거세 방법이거든요. 그럼 아니 이제 소변을 놓는 생식기 말고요. 그게 거세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소변 놓는 생식기까지 거세를 시켰다라고는 제가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은데, 뭐 그런 것에도 있었을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때는 뭐 의술 맞게 뭐 메스로 막 이렇게 자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게 거세 방법. 피가 안 통하면 사람이 쉽게 썩어요. 부패가 쉽게 됩니다. 빨리 돼요. 그래서 이 그 혈전 생기고 부종 생기는 그 다리, 뭐 병이 막 그렇게 되면 다리가 회복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절단을 해야 되는, 그게 불과 며칠입니다. 막 그런 절단 장애인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로 막 찍어 올리는 그런 걸 봤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쇼크로 쓰러져가지고 급성 심근경색인가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긴 걸로 쓰러져서 막 다리에 이제 혈전이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불과 며칠 만에 그 수술을 막 집도했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절단해야 되는 순간에 그 순식간에 돼. 혈액순환이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죽으면요, 심장이 멈춘다는 건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온몸이 부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흘이 지났어요. 이미 이 시체는 글쎄요, 숨만 쉬지 않아 마치 식물인간이 누워있는 것처럼 사람의 모습인데 숨만 쉬지 않는다면 살아났다. 뭐야, 저는 기절했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나흘입니다.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나사로는 나흘 만에. 왜요? 나사로가 3일 만에 부활했으면 예수님과 동등한 뭐 이런 느낌이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정교한 뭔가 위치와 배열이 또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제 해석이에요, 물론. 아무튼 나흘이 지나서 이미 시체가 부패할 대로 부패했고,
냄새가 났다라는 그런 그 시체가 마치 그 시간을 충족하셔서 정말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되는 역사를 왜요?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해. 또 이 부활 사건은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살아나실 것. 이것을 표적으로 가리키는 사건. 이제 후에 나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자 거짓말같이 죽었던 그 부패했던 시체가 걸어 나옵니다. 이미 썩어 문드러졌던 살, 냄새가 가득한 굴 안, 그랬던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시체를 감싸는 배가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에요. 사실 되게 기괴한 장면이죠. 시체였던 자가 막 미라 같은 모습으로 막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가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관하는 그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애굽의 술사들도 흉내내지 못했던 그 마술로도 따라하지 못했던 것이 뭡니까? 생명을 주관하는 일입니다.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놀라운 역사, 신의 영역, 분명한 신의 영역. 근데 이 세상에 잡신이 너무 많아요. 신이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대문자 가십니다. 그러나 소문자 가, 이 우상들, 귀신들, 급이 신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악령들의 역사로 결코 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전반부가 2장에서 12장이에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사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표적 사건이 뭐였죠?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그렇죠. 수준이 좀 되셨어요,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리키는 표적이라는 게 그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가리켜주는 사건. 7가지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마지막 사건이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7번째, 이 완성시킨 그 완성의 사역. 그것이 무슨 사역이셨습니까? 이 생명을 주관하는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 사건. 마지막 사역이었던 거예요. 종결점. 이 지상 사역의 종결점을 이르시는,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침내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부활하시는, 나는 그 사역을 위해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했다. 그것을 보이시기 위해,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해. 나중에 이르실 거 아니에요.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에게 이 나사로의 사건이, 물론 이제 그때 제자들은 믿지 못했지만 그때도 믿지 못했지만 어쨌든 제자들과 그것의 회중들과 그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위해 보여주신 죽음을 이기시는 그 생명의 그 능력을, 부활의 그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나사로의 죽음의 부활이었습니다. 보여주고 믿게 하시기 위해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서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바로 이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 사랑하는 나사로였지만 그가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죽게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게 하기 위해.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시는 나사로도 죽게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일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사랑하는 이의 죽음. 물론 이게 뭐 문자 맥락 그대로 해석하자면 죽음인데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거 제가 보기엔 이 세상에서 가장 감당하기 힘든 고통인 것 같아요. 그쵸?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우리 삶 가운데 또 죽음과도 같은 고통과 고난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 죽음을 우리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가? 왜 어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는가? 죽기 전에 병을 낫게 해주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왜 내버려 두셔서 병이 번져 죽음까지 이르게 하시는가? 왜요? 살게 하시기 위해, 부활을 보이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 제자들과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본인 이 모든 일들을 목격하고 전해 듣게 된 사람들이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무엇을 얻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구나. 정말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많은 이들이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 나사로의 죽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다라는 건요, 죽음보다 더 깊고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영광이에요, 영광.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우리는 영광을 다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영광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빗자락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대잖아요. 바라볼 수가 없대요. 바라보는 자들마다 내가 죽겠구나. 누가 가르쳐줬어요?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상상할 수 없는, 이 인생사에선 결코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는 그 광휘를 보고 겪어보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 한낱 인간인 정말 이 안에 더러운 것밖에 막 비춰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빛에 소멸되겠구나. 그게 하나님의 광휘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막 우리가 붙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광의 빛을 우리가 쏴드리는 게 아니라고. 절대 never. 우린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드러나게, 한 자락 드러나게 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사로의 죽음. 내가 죽었어요. 그러나 나를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빛의 한 자락을 드러내는 그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의 쓰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이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에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나사로가 죽게 내버려 두셨고 결국엔 그를 살리셨다. 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 믿음의 세계를 그들에게 보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신 그 대서사가 바로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과 관련된 이 사건을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믿음. 또 하나는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믿음. 이 두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어려워요. 처음에는 반드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죽음 문턱에 이른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요?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간절히 살 수 있을 것을 믿고 기도해도 죽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죽는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우리 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열어주실 수 있도록 간절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응답되고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당면한 그 어려움과 또 문제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끝은 어떻게 매듭지어져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모범은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갖다 껴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무엇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기도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믿음을 반드시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의 부활의 그 능력을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 것 같아요? 주님의 부활?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못 믿었어요. 이 본문 아시죠? 예. 죽은 자가 나중에 부활할 것을 나중에 그 주님의 말씀은 알죠. 믿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못 믿었어요. 못 믿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주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못 믿었기 때문에 땡, 정답이 아니야. 니들 때문에 나사로는 계속 죽어있는 거야. 이러셨어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마리아와 마르다임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살려주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이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시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게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야. 뭐야. 내가 믿음이 없어도 이루실 수 있고, 근데 또 믿음을 가지고 또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죽이실 때도 있는데 뭐하러 이렇게 기도하나라는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의 신앙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 하나 건너뛸게요. 둘째로 어떤 믿음이냐?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믿음이었어요? 죽은 자를 분명히 살리실 것을 믿는, 부활을 믿는 믿음이었다면, 두 번째는요,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믿음.
이것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을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이유 없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 내어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징벌받는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실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그 다른 세계로 나아가십시오. 간절함과 절박함의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피하고 싶었던 그 죽음이 계속해서 우리 앞으로 다가오기만 할 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냥 겸허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죽음을 통해서도 주님이 보이실 일이 분명히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이거는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앞면과 뒷면을 동시에 바라보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란 그런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그 어느 것이 내게 임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음, 부활, 그리고 믿음.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깊고도 넓은 믿음의 세계를 반드시 깊이 이해하고 품으며 그 안에서 기필코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믿음,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죽음 또한 겸허히 받아들여 하나님께서 보이실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믿음, 그 모든 믿음이, 그 믿음의 세계가 우리 삶 가운데 찬란하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